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41년 전 오늘 1885년 4월 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날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선교사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지금의 인천항인 제물포항으로 공식적으로 입국한 날입니다. 그날은요 바로 오늘 2026년 4월 5일처럼 141년 전인 1885년 4월 5일은요 부활절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온 그날은 부활의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첫걸음이 시작되던 그날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기쁨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채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를 때 우리는 부활장이다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내가 그것을 전한다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 많은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으로 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요.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저희 둘이 예수님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시는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자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순교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오른편과 우편의 자리를 원하였던 야고보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무엇을 했길래 헤롯이 붙잡아다 죽였을까요? 수많은 제자들 중 여러 제자들 중 예수님 따르는 많은 자들 중 왜 야고보를 가장 먼저 잡아다 죽였을까요? 분명 야고보는 예수님께 구한 것이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인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지 않고 그저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 최측근이 되고자 원했는데 야고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야고보는 그렇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앞서서 증언하는 증인된 제자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헤롯 왕이 그 야고보를 붙잡다가 본보기로 보여준 거죠. 너희들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이야기하는 자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이 야고보처럼 너희도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본보기로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하여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야고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전반적인 예수님의 제자들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놀라운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요 어떻게 하셨죠? 이제 십자가의 길과 부활에 대하여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십자가에 대해서 듣자마자 베드로는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니요, 저는 주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요, 뒤에서 슬금슬금 조용히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적당히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잠히 저주한 게 아니에요. 대놓고 분노하며 예수님께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두려워 숨었던 베드로가 이제 담대히 앞으로 나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수습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수습했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 갖고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숨었던 것, 예수님의 부활을 즉시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요, 제자들은요, 즉시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라고 알려줄 때에 제자들이요, 허탄한 듯 들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줘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두 손에 십자가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빼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후반부는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기록한 베드로나 혹은 제자들, 그리고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고 있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여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행하였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을 한 번 이야기하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기회만 되면,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만 서면, 제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생명에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제자 공동체는요,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요, 한 사람의 제자를, 사도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데요, 무엇을 위해 세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한 명, 사도를 한 명 세우는 것은요, 다른 일을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데 11명으로는 딸리니까 한 명 더 있으면 더 좋겠지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와 함께 증언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가 해야 할 일, 마띠아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설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요, 3,000명의 사람들이요,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내가 보았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내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베드로가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하반부 후반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요, 수많은 도시들을 전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의 선교사였습니다. 이방인의 도시들을 지나다니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늘 말씀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아덴에서도 바울은 모든 도시들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이 달라져도, 그들의 문화가 달라져도,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공회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 받노라. 내가 지금 이곳에 서서 재판받고 있는 것, 신문 받는 것이 내가 한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문받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꿈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몇몇 제자들이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을 꿨다면 그 꿈꾼 몇 제자만 정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모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은 똑바로 박히셨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요, 껍질이 다 벗겨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나아가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이 꿈에서, 환상에서 본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떤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함께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계속해서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개바인 베드로에게, 500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50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곳곳에 나타나셨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들이 늘 이야기했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 선포해 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잡을, 지금으로 말하면 영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예루살렘 다시 끌고 가려고 잡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물론 그 말씀이 기록된 그곳에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500여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이셨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 예수님도 아니고요. 3일 동안 장사된 가운데 있는 예수님도 아니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났지. 왜? 우리는요,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만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활한 사람 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부활한 사람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말하면서 역사적으로 설명했지만 결코 부활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은 신비이고 부활의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을 빼놓고는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몽땅 이야기해놓고 교회는 이런 거야,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끝내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노라라고,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것까지를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빠진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9절 말씀은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으면 네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비가 오늘 너의 삶 가운데 있다면 너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말씀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긴 말씀이었는데요, 저에겐 이렇게 들립니다.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우리가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겠지만 예수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느 정도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취사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데 부활은 글쎄요, 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습니다.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 부활절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니까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부활절 퍼레이드를 보면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혹시 깊은 절망에만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런 걸로만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은 혹 여러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내게 있는 더 무거운 짐은 짊어지고 가는 것만 같고 뭔가 내 삶에 무언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만 같고 무언가 내 삶에 제한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언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내가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혹 회사에서 직장에서 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내가 뭔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제한된 것처럼만 여겨지는 것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무언가 제한되고 억압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결국에는 오게 될 더 큰 기쁨과 소망에 충만한 부활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 가운데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끝난 이후에 그 길을 다 걸어간 이후에 있을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았던 어떤 그 밝음이나 그 기쁨이나 환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 생명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죽음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소망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절망의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의 말이 먼저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과 낙담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 맞아,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는요,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뿐 아니라 부활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연합은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할까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열매가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다음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요. 나중의 일, 너희가 죽고 난 이후에 나중에 부활하게 될 그 일로만 미루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너희는 그 부활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오늘 굉장히 많이 읽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마 부활절 설교 들으면서요. 제일 많이 들었던 부활절 현수막에 걸려있으면 꼭 거기에 있는 구절들 중에 어쩌면 제일 많이 있는 게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완전히 담대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매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을 카운트할 때요 주일은 빼는 거예요. 부활절부터 40일 전의 시간을 계산할 때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그래서 제1수요일이 수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이 빼고 46일 전이니까요. 여러분 매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우리는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할 때요 어떤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작은 부활절이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절 현수막 달고 현수막도 없네요. 부활절 현수막 달고 막 오늘 계란도 저희도 준비했는데 계란도 나눠주고 막 이럴 때에만 와 우리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도 부활하지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아니라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지도 않고 어쩌면 부활에 대한 찬양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부활을 언급하는 기도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는 가득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었다가도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는 이제는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1년에 한 번 계란 나누는 시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부활 찬송을 부활절 말고 다른 때도 좀 하시죠. 혹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니? 물어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그 공동체는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부활은 소망이고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 그 공동체에도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여야 합니다. 141년 전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141년 전 전하여진 그 복음은요 베드로와 제자들 바울이 전하였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도 들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쁨과 소망,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처럼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울 때 부활의 증언할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이며 교회는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신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오늘 우리 삶에 충만하여지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